제 사사기 전체에서 볼 때 정말 전무후무한 전쟁이죠. 삼손은 홀로 싸운,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이 각인되어져 있는데, 이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만 데리고 싸워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의 출발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특별한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뭐 세계의 대부흥의 역사라든지 스코틀랜드 부흥이라든지 미국과 영국과 또 우리 한국에서의 1907년대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역사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시대와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계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정말 뭐 빈털터리로 시작을 했다가 무엇인가 주께서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정말 곤고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그 시간들을 잘 보내서 인생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딱 나와져 있어요. 무엇이 그런 것들을 거두게 만드느냐. 우리 그 서론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을 중심으로 시작.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의 백성은 미디안과 일전을 앞둡니다. 하나님은 참전하는 이스라엘의 병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며 그 수를 대폭 줄이게 하십니다. 지나치게 줄어든 수에 기드온이 불안해하자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게 하며 기드온 또한 큰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7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전에 모세도 그렇고 뭐 요나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불평을 곧잘 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제 백성입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쭉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부분인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오늘 이제 처음 읽었던 본문 내용 보면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거든요. 아니,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이렇게 따지지는 않고요. 나중에 300명 남잖아요. 하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따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는데 우리가 똑같은 심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높은 데 담벼락 위에 서라.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해보시죠. 서라. 쓰면 다 높아요. 모든 사람이 뭐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있대요. 3m인가 올라가면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포를 느낀대요. 그 지점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지금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치르는데 뭐 강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핵폭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300명 데리고 어떻게 이겨요? 산술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토를 달지 않아요. 그게 이게 대단한 거였어요. 이전에도 어제도 그랬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과 아스라를 찍어서 불에 태우라 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도 기드온이 보니까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근데 무서우니까 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무섭냐 안 무섭냐가 아니라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역사를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멘 아무리 크게 해도 좀 심하게 말하면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가서 내 삶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아멘 한 것처럼 행동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여기서 아멘을 했는데 가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아무리 크게 외친들 이건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이제 언제 증명되어요? 삶에서 이제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안 해.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작에 고민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해요. 그런 가운데 가가지고 고민하다가 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상고했더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꾸 말씀을 내 삶에 접붙임이 필요해요. 접붙여야 돼요. 어떻게든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말씀 좋다.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지? 이렇게 의미 없어요. 거기서 그러면 자꾸 들을 때 여러분도 그럼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내 삶에 이런 문제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내 삶에 이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연결시킬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말을 어떻게 하고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할까? 이걸 자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만큼 나타나냐면 우리가 순종한 만큼 나타나요. 순종한 영역에서만큼 나타나요. 예를 들면 내가 물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럼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럼 사람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가정을 돌볼 때,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키울 때 순종했어요.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럼 그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영역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와서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됐다 하면 안 되고 이 예배 드림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순종할 때 두려워 떠는 것 괜찮아요. 무서운 거 고민하는 거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오늘 이 사사기 7장은 하나예요. 하나. 순종하는 기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자신의 상황에서 이건 지금 전쟁의 패배라는 거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뭘 하라는 겁니까? 따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도저히 말도 안 돼요. 그냥 우리 죽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하는데 벌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 중심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이 모여듭니다. 이들이 처음 모인 숫자는 몇 명이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들을 돌려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에서 2만 2천 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간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 있을 때 한 10%만 빠져나가도 좀 이렇게 그런데 3분의 2가 쑥 빠져나가면 어떤 분위기 있어요? 갑자기 완전히 이거 지금 전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내보냅니까?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절에 보시면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모이는 것도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또 그냥 가요. 2만 2천 명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10,000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10,000명은. 이 가운데 지금 이들이 얼마나 불안해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불확신하고 자신감이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기드온뿐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이들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군대가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미디안을 무찔렀어 라고 말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아예 그런 말 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들이 자랑하면 또 교만에 빠질 것이고 교만에 빠지면 또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이고 또 잘난 맛에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저지를 것이고 또 그러면 이방 민족이 압제 속에서 힘들어할 거니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가 교만해지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늘 겸손을 허리를 동여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허리를 동여맨다는 게 뭡니까? 허리가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힘을 쓸 때에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겸손을 계속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못한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뭐 자기 자신감에 차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교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가 있어. 이것은 겸손한 거, 담대함인 거예요. 교만과 담대함은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교만은 물리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지고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도리어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저 안 돼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때 힘 뺄 때.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주도하는 전쟁에서 2차로 제외시키는 대상은 누구이며 제외되고 남은 수는 몇 명입니까? 단 300명만 남기라고 했을 때 기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미 나왔죠. 300명 남았어요. 뭘로 기준하냐면 이제 힘들게 가서 물가에서 골짜기 가운데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입을 대고 핥는 자, 이거 무슨 차이겠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손으로 떠서 마시는 거예요. 손을 떠서 300명은 마시고 나머지는 입을 대고 마시고, 어떤 분은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을 대고 마시면 다 더러워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쓴 사람은 내보내고 나머지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썼다 이러는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2절에 많은 사람을 빼는 게 목적이지 이게 지금 윤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을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마시든 저기서 마시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너무 지나친 적용이고 해석이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해석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고, 사실 여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마시느냐 그냥 무릎을 꿇지 않고 마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마시는 방법이 적게 남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너무 적죠. 10,000명 가운데에서 9,700명이 그냥 물을 대고 마셨어요. 300명만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300명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할 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뭐냐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참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기도원이 여기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이제 누가 이렇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내놓아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정도 토를 달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 데리고 가요. 이삭이 염장지르는 소리를 하죠. 아버지, 번제에 목은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일단 죽이라고 하니 가는데, 그런데 그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기드온에게 지금 이게 있어요. 지금 도저히 내 상식과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하라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 아이들 그 교육 문제 되게 많이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부분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부모도 체벌을 하면 애들이 신고하면 간대요. 그때 뭐 영상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할머니들이 나와서 엄마들이 나와서 막 교육부 그쪽 관련돼서 시위하던데 할머니가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손자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자기를 때렸는데 할머니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내가 엄마 신고하시는데 신고 안 했어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가.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됐다, 엄청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육부에 대해서 가서 이제 시위하고 이러는데, 요즘 아이들 가운데에는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에 대한 그 공경,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막 땅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 친구 같은 부모 이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으로 볼 때는 부모님 자체로 그냥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직결되어져요. 하나님처럼 설득해 보세요. 이해 안 시키면 진짜 안 믿을게요.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권위 앞에 그렇게 못하죠. 그럼 국가의 법을 나 설득을 해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자기가 거기에 맞춰요. 모든 사람들은. 왜? 그 법이 강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힘을 인정을 하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머물고 대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위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위엄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두 다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게 원망이 가득했던 욥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맞이하자 거기에서 그냥 회개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 아들 딸 왜 다 죽이셨어요? 재산 이렇게 왜 다 없이 하셨어요? 제 몸에 왜 피부병 돌게 하셨어요?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내가 따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냥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욥에게 쫙 풀어내니까 너 이거 하나 설명해봐. 이런 어떤 걸 네가 설명할 수 있냐? 설명 한 개도 못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얕은지 아십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부당해.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날마다 기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이거 하라고 했어. 근데 내일은 이걸 하지 말래요. 기분 나쁘니까 안 하면 막 혼을 내. 기분 좋을 때 안 했더니 뭐라고 안 해. 이러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 기준에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마음에 분노가 쌓이지 않게 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그냥 아직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말고 그것 좀 이해시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이거는 엄마의 명령이야. 그냥 해. 아빠가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네가 싫으면 나중에 성인 돼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먹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먹히면 이건 잘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이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부 교육학자들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 절대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 없고 참고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다 나와져 있어요. 성경의 방식대로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 때 십계명에서 제일 인간의 첫 번째 내세웠던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따름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따르지 않겠다. 이건 공경하지 않는 거죠. 어떤 분야의 장인, 마스터인 사람에게 가서 배울 때에 다 일일이 묻는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도공이 누가 물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못됐고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지금 유럽이 가고 있는 게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때로는 저도 아이들에게 같이 놀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엄할 때는 아주 엄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른들 공경할 줄 아는 거. 기드온에게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큰 믿음이구나.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는 지금 기드온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 토를 달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토를 달지 않는 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그랬어요. 3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과 일전을 치르려는 기드온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잘 아셨기에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기드온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까? 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네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이 기드온도 이게 저희 부분에 두 개 눈에 들어오는데, 한 가지는 두려워하는 기드온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담대함을 얻기예요. 그런데 그 미디안 진영에 갈 때 기드온에게 혼자 가지 않고 부하 브라, 이 아름다운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부하를 한 명 데리고 가래요. 혼자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콕 집어서 얘 데리고 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가라 그러면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뛰어오는 어린아이를 일일이 챙기듯이 다 챙기시는 거예요. 너 갈 때 얘 콕 집어서 얘랑 같이 가. 이게 뭐냐면 브라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니까 얘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서 봐요. 그 진영에 가서 봅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꿈을 꾸고 있고 꿈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부하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잔입합니다. 미디안과 연합군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미디안 진영의 병사들이 주고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보시면요, 내려갔어요. 12절 보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 떼 같이 많다죠. 메뚜기 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300명으로 이 전쟁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미디안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 연합군이 같이 왔어요. 싹 데리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한 거예요. 왜? 이거 놔두면 얘들 또 기어 오르니까 소장이 잡아놓고 동네 북으로 또 만들려고 싹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죠.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것은 미디안 군인이 아니고 아말렉이나 동방 속에 있었던 진영의 사람일 수 있어요. 얘들이 와서 보니까 벌써 그들 가운데에도 이게 이 전쟁이 뭔가 이상한 전쟁인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전쟁인 거예요. 그럴 때 기드온에 대해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여호와가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듣고 기드온이 마음에 이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순종이고, 순종하려고 할 때 벌벌 떨고 있으면 안정시켜 주세요. 어떻게 안정시켜 주세요? 때로는 브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안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요.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이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막 혼자 끌어안고 있는 사람과 옆에 믿음의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막 떠벌리지 않고 정말 기도만 해줄 사람, 얘기해서 같이 막 기도하면 이게 역사하는 힘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마음 터놓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 동료할 수 있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뭘로 주십니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심지어는 이 그냥 아무 의미 없다고 지나칠 수도 있는 꿈을 가지고도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하시고 꿈 해몽을 듣게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번 얘기해봐야 안심이 안 되니까 직접 가서 그들 속에 있는 그 분위기를 보게 하시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제 어때요? 얘들이 지금 마음은 벌써 다 불안해하구나, 끝났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뭘로 가냐면 심리전으로 가요. 우리 인천
그 메가더 장군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시작전 할 때 몇 대 안 되는 탱크로 계속 돌았다고 이야기하죠.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심리전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기도는 이제 심리전을 가기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5번에 보시면 확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한 다음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기도를 내린 작전은 무엇입니까? 나팔, 빙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빙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추게 했어요. 300명 데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집어넣어요. 안 보이겠죠. 나팔을 들게 해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게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크게 퍼져가지고 나팔 소리가 확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가 엄청 솟아나겠죠. 이 어두운 밤에 나팔 소리가 나면 몇 명인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하튼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우와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냥 넘어지듯이 벌벌 떨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팔 소리 여기저기서 막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가 크게 나니까 그들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깜깜한 저녁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그들 가운데 막 여기에서 횃불을 들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있으면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많아 보이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미디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연합군이 함께 모여져 있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 편인지 악군지 적군지를 몰라요. 그냥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이경에 이제 갔는데 밤 이경이 언제냐면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예요.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없죠. 깜깜한 거예요. 나팔 소리 나지요. 횃불이 여기 막 온통 다 사방에 횃불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300명의 사람들이 크게 싸우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전쟁이 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손 안 대고 굽은 격으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걸 보게 되어진 7번 보시면 7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작전을 실행합니까? 작전이 실행될 때 미디안 병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를 본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 이경에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깜깜한 시간에 나팔 소리를 울리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들려져 있으니까 보기에는 엄청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란에 빠져 있어요. 전쟁에서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주변에 숨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 아셀, 문하사이부터 온 사람들이 추격해가지고 그들을 다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30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제 이름이 완전히 드높여지지요. 이렇게 쓰셔요.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됐어요? 첫 번째가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꾸역꾸역 순종하는 게 최고구나. 그때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이것이 아멘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이 많은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많은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계속 힘써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주장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오니 계속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힘써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